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조금 전에 읽은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위로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솔로몬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도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불러 모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불러 모으는 사람, 그리고 선생이고 또 교사일 수도 있고 설교자로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온갖 부귀와 그 영광을 다 누렸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뺀 인간사 전부와 만물의 존재 자체가 모두가 헛되다라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고 헛되다, 이 말씀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 방식입니다. 지극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고 또 뒤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요, 헛되고 헛되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또 나타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수고를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단조롭고 지루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다 누려보았지만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허무함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인생사가 다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만족임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저자의 인생이 겪는 그런 비참함 그리고 불행을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는 이 말은 전도서에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묘사할 때 이러한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1장에도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해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대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질병과 고난과 슬픔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고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상을 받고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만약에 땄을 때 그때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을 다시 만나면서 너무 반가워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헤어질 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슬픈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한 그 슬픈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끔씩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눈물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1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제거해 줄 존재가 없으며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존재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직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에서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는, 그래서 어디서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그 생명이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통받는 인생의 현실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의 고백대로라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어떠한 의미에서 한심하기까지 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과 또 슬픔과 아픔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미 없는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 슬프고 안타깝고 힘든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 번뿐인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또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끝은 죽음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합니다. 여기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줄 구원자를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좀 살려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절대 주권자, 그러니까 구원자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인식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도 전혀 없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전도 이렇게 해도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신 스스로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이 고난을 좀 누군가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마침 그 구원자가,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구원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고통 중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악해져 가지고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그러한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체계들이나 질문들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했습니다. 아프고 슬픈 것, 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죄를 범합니다. 누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욕을 가르쳐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욕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때문에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 순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 사역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성부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자, 성부, 성령의 이 순서는 앞에서 이 목사가 나중에 예배 끝날 무렵에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여전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 교통,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고통에서 놓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으며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소유이기 때문에 종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 역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고통을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고통은 무엇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저주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심지어 수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한결같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도 보혜사였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자 약속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로 이렇게 떼서 그분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또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 성령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가르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근거해서 고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보증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또 준비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자발적인,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지런히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죄를 점점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이처럼 믿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한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그 실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어떠한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좀 피곤하신데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만 생각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세상이 주는 위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